참된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배경, 그 역사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문화적 배경과도 연결되는데요. 뭐 농경 문화라든지 목축 문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배경이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성경을 읽다 보면 농경 문화와 관련된 예를 들면 나무라든지 뭐 꽃이라든지 열매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도 이러한 질문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나무가 건강하다면, 나무가 참되다면 과연 열매가 없을 수 있겠나요? 라는 질문과 똑같다는 얘기죠.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참된 칭의가 있다면 성화가 따라오는 건가요? 라는 질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질문을 칭의와 성화의 관계성 가운데서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논점은 바로 오늘 이 질문에 다시 보면요. 참된 믿음이란 말이 나오죠.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참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이신칭이 받은 자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죠? 성경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가르침인데요. 이 가르침은 참된 믿음이 있는 자가 이제 어떠한 법정적 신분이 변화되는가의 문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로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법정적인 신분의 변화를 만들어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참된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로서 변경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을 정체성의 변화라고 하죠.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논점으로 지나가는 논점인데요.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참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두 번째 논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즉, 오늘 질문.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주인이 신분적, 법정적으로 변화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변화된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개념이에요. 성경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참된 믿음이 있는 자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경되는가가 정확히 드러난 본문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이 표현은요. 헬라어 문법을 살펴보면요. 더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헬라어 문법을 잘 살펴보면요. 바로 완료 수동태형이에요. 이게 뭡니까? 완료 수동태라는 것은 이미 완료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거룩하게끔 막 스스로 만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는 자를 가리켜 이미 거룩하여 졌느니라 완료됐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완료 수동태형으로 거룩하게 된 자는 완료적으로 된 자는 성도다.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냐? 우리 주 곧 그리스도들과 우리의 주 대신 이게 오늘 주제 아닙니까? 참된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를 주로 따르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완료형 형식으로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어찌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논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칭의는 반드시 참된 성화를 만들어내기 마련이에요. 16세기 종교 개혁자 중에 유명한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장 칼뱅이라는 분인데요. 이 장 칼뱅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이중 은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중 은혜.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칭의만 주시지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이중적으로 또 다른 은혜를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 아주 중요한 선물이라면 참된 믿음의 결과인 예수님을 주니로 따르는 성화의 삶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칭의와 성화의 비분리성, 즉 함께 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볼까요? 참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받쳐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비유를 설명드리자면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왜 맺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비료를 주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건강한 뿌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없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가라고 다시 거기서부터 우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성경에 비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얘기인데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냐면 우리에게 지혜와 지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뭘 주냐면 의로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나서 이신칭이 참된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보면요. 거룩함도 같이 주신다. 거룩함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볼까요?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를 주로 섬겨야 됩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해요.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논쟁 지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논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재권 구원 논쟁이라고 해요. 주재권, 주인됨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세주, 구원자라면 과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가? 라고 하는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질문과 똑같은 논쟁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논쟁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의 입장도 그렇고 성경적인 입장도 그렇고 이 질문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을 따라야 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또한 주인된 분을 쫓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주인됨이 여러분들의 칭의와 성화 이중적인 은혜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